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에 복과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그 죄를 그대로 눈 감아 주시는 그런 눈먼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 어느 성경에도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짓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다시 일으켜 세우시긴 하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불하게 하시죠. 그것을 아주 혹독하게 치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또 엘리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뎠던 1월 한 달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맞이하는 2월 이 한 달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믿음 안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서 매우 늙었단 말은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신체적인 상태가 연로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영적인 감각 또한 엘리가 무뎌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적인 상태는 결코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로 그냥 가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으로는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 하지만 엘리는 육신도 매우 늙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아주 감각이 무뎌지고 아주 어두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인지 엘리는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 제사를 아주 멸시해요.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강탈하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성막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습니다. 그것을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전해 듣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죠. 후반부 2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가 아들들의 소식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이미 백성들한테 소문이 다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문이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모든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소식을 제사장인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가장 늦게 들었으니 여러분,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웠는지를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엘리가 늙었다고 하지만 지금 늙어서 영적으로 무뎌졌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평소에도 엘리가 아들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더욱 성별해야 되는 그들에게 신앙교육은 물론이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고요.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가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지 보십시오. 너희들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요,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사명이죠.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부모라면 말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매우 늙은 상태여서가 아니고요, 오랜 동안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구절들에서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지는데, 23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책망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이자 제사장인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요, 엘리도 그저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제사장이니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다루고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는 제사장의 일을 섬기지 마, 어쩌면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걷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잘못을 확인하고 타이르는 정도로 끝난 거예요. 엘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게 될런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는 그냥 자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맨 오늘 처음 시작했던 그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엘리의 지금 영적인 육적 상태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늙었다고 하지만 아버지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제대로 된 책임과 사명을 엘리가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본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세운 자녀 사랑, 여러분 하나님도 외면하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요, 자녀에게조차도 외면당합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에게 눈먼 사랑, 그래 괜찮아 하나님 길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눈 감아주는 그런 눈먼 사랑만 주는 것이 여러분 아니고요,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들의 신앙 교육에 온전히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부모된 우리가 말로는 가르치지만 우리의 등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은 아닐런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이미 틀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예배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졸면 혼내고. 그런데 그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아마 자녀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엄마나 잘 들이세요. 아버지나 잘 들이세요. 그러니 그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요, 아버지 엘리의 책망이 아들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예요. 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누구에게 등장했어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선지자가 찾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인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냥 단순히 매우 늙었다는 표현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상세할 수 없는 영적인 재생불구가 되어버린 그런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해도 엘리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은 늘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라, 월삭이지만 거의 다르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그 분주함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에 대한 은혜가 냉랭해지고 사라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가장 큰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여러분의 삶이 잘 굴러가면, 잘 사라지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복이 아니라 영적인 적신호가 켰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이런 한 달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걸어온 한 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삶의 그 분주함에 쫓겨 걸어온 1월이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요, 엘리 집안의 악행을 아주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엘리로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29절부터 보세요.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과 예물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을 바로 가르쳐야 될 엘리는 그 아들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그죠? 네, 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마음에 숨어 있는 그 우상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자식들 더 사랑하고 있잖아. 더 중히 여기고 있잖아. 그러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바로 설 수 있겠니? 결국 제사장이라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중간에서 갈취해서 스스로를 살찌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의 집안인데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삶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제사장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제사장 집안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엘리 집안의 어이없는 모습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30절 후반부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무 무리하고 과장되고 지나친 요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백성 삼으시고자,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계산적이고 치사하다고 이 부분에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랑을 빙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까? 일방적으로 받는 것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품은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이하에 보면 엘리 가문에 내려진 심판이 아주 무서운데요. 그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2번 반복되고요. 아예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아예 젊은이가 없을 거다. 33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요즘 말로 하면 요절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젊은 날에 다 요절해서 노인이 없게 된다. 그 표징으로 엘리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거다. 그것을 본다면 내 말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너무나도 혹독하고 무섭습니다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당신의 사자를 보내 이런 심판의 경고를 엘리 집안에 하셨다는 건 사실이요, 아직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엘리 제사장이 정신 차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경고는 결국에는 마지막 회개의 촉구예요. 너 회개하고 돌아와, 마지막이야. 하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중에 회개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순간 깨닫게 하셨을 때 곧바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예요. 돌아오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마지막 가장 끝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요, 지나온 2023년 우리에겐 1월이라는 한 달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한 달이기에 더욱 그러하죠. 한 해의 농사가 꼭 1월에 다 달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왔던 1월 한 달이고요. 어느 해보다도 어느 달보다도 설레임과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1월인데 여러분 지난 1월 한 달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모습은 어떠하셨어요?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여러분 별일 없으십니까? 안녕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잘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혹은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릇된 영적 기준으로 인한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놓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영육간 매우 늙은 엘리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거다라는 이 엄중한 믿음의 경고를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안 그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묻겠죠. 계속 물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가는 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2월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답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우리 안에 부딪혀지고 들려질 때 여러분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 하는 사실 깨닫고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2월 한 달도 그렇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